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함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잠언 10장의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고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지만 줄일 수 없죠. 안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칼같이 잘 맞추거든요. 학생회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참 좋은데 저의 말에 좀 집중을 안 해서 내가 딱 20분만 할게 하면 딱 저는 20분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칼같이 시간을 잘 맞춥니다. 근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의 삶을 보면 말을 별로 안 해요. 특히 옛날에는 식탁에 앉아서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식사를 했으면 휴대폰을 안 들고 볼 건데 요즘에 집에서 어떻게 식사합니까? 이제 그대로 해볼까요? 들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하고 큰맘 먹고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우리 집이 아니고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녀가 큰맘 먹고 얘기하는데 아빠도 이러고 있으면 막 속에서 천불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눈을 좀 마주치고 밥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다 눈만 여기 가 있고 그죠? 젓가락만 이렇게 하고 뭐 먹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많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떨 때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이 많아질까? 어떨 때 말이 급하게 나오고, 여기 보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을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어떨 때 말에 실수를 할까? 어떨 때 말을 좀 괜히 이런 말을 내가 왜 해가지고 입을 덮으시고 이불킥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합니다. 설교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걸 왜 했지 하면서 부끄러 갖고 입을 덮어 쓰고 한 번씩 발로 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다시는 안 해야겠지 했는데 입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설교하다가 흥이 나면 또 실수하거든요. 집에 가면 아내가 그런 말을 왜 했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몰라 내가 왜 했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섭섭한 일이 몰려 들어올 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섭섭함이 확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좀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해도 됩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끼리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내 감정이 요동할 때 너의 입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감정이 요동할 때. 욥기로 가보시면 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욥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셔서 이 정도까지 당해도 입술을 지키지 않니? 신앙은 이런 것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오늘 욥이 당한 고난 하나만 당해도 입이 대빨이 나가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러면서 저는 팔딱팔딱 뜁니다.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다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키죠. 하나님 제가 좀 심했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는 하죠. 그리고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당장 그걸 내가 바로 당했을 때는 저도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여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저에게 안 줄 걸 확신합니다. 저는 욥처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욥의 아내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부부지만 같은 신앙을 공유했지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걸 당하니까 욥에게 쏟아냅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함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가죠. 그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이 요동될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절대 감정이 요동될 때 말이 많아지면 그거는 결국 나에게 허물로,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천은은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정결하다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의인의 혀는 마음이 정결하기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말을 합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섭섭한 일도 많이 당하고 화가 날 일도 되게 많이 당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서 어떨 때가 제일 억울했을까 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사울에게 쫓겨날 때 쫓기는 것도 아니지 자기가 도망간 거죠. 그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한 것도 아니고 괜히 그 여자들이 말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또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괜히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의 그 열등감, 사울의 그 마음이 화가 폭발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을 지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부하가 이제 죽입시다. 이거 왜 살려두냐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울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입술을 지키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중에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섭섭했을까? 다윗의 삶 중에 다윗이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시편에서도 제일 많이 표현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근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굉장히 화가 나거나 아버지한테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을 받은 게 압살롬은 있어요. 왜? 자기의 누이 딥나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다윗이 입을 닫잖아요. 분명한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가 격동해서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버리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억울함이 쌓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얼마나 싸웠는데 끝까지 전쟁하며 자기들을 지켜줬는데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다고 거기에 다 편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백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안 그래도 섭섭한데 사울의 종 시므이가 쫓아와서 티끌과 돌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그때도 하여튼 다윗 옆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하며 참고 견딥니다. 근데 다윗도 화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키지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큰 잔치가 있으니 큰 축제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나를 좀 선대해 달라고 종을 보내죠. 근데 여기서 나발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나? 쥐가 했으면서 나 다윗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나발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화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칼을 차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고 다윗을 찾아가죠. 저는 사람의 말이 제일 실수가 많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화가 날 때입니다. 물론 섭섭함이 쌓여도 화가 나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납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모욕하는 말, 그리고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치가 깎여지는 말을 들을 때 제일 화가 납니다. 그때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이 안 닫아지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의 가치가 손상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19절 말씀 또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의인의 입술은 지식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지키려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화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의 마음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지키지만 화가 폭발할 때는 다윗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까지 칼을 차고 갑니다. 분노 앞에서는, 화가 폭발할 때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실수할까 봐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 마음을 풀어주지요. 그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슬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듣지 못하는, 마음에 합당치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고 화가 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에 먼저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 마음에 나오는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